큰 악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욥 당시에 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다를 이렇게 배들이 항해하는데 용을 만나는 날은 거의 죽는 날입니다. 그날은 완전히 망하는 날입니다. 용이 한번 용트림하고 이제 배를 뒤집으면은 거의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다시 예를 들면서 인생이라는 바다 속에 가끔 이렇게 용이 나타나서 그 배들을 전복시키고 큰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 같은 것을 주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예를 들면서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는 날을 막고 내가 지구상에 안 태어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생일 자체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자기가 지금 인생 산 것을 굉장히 아주 후회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보려고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런 한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다면 나를 축복하는 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만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봤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당장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욥은 이 날이 없어지기를 바랐는데 사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계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날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험악한 날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고 평탄한 날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내했기 때문에 그 험악한 모든 날들이 전부 다 영원한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여기 이제 저주하는 자가 있다는 것처럼요, 교회를 또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만 이제 넓게 보면은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날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기 3장 8절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나를 그 저주하는 자와 축복하는 자라는 제목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욥기 3장 8절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여기 날이라는 것은 그 출생하는 날, 그런 뜻입니다. 출생하는 날, 욥이 태어나는 날을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이 탄생 자체를 저주해서 아예 탄생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낙태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식을 몰렉신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걔들은 그래도 태어나기라도 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아예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미국도 하루에 한 4,000명 정도가 이렇게 낙태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매일 이제 세계적으로 1초에 1명 정도가 낙태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1초에 1명.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매일 86,400명 정도가 낙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태속에 있는 어린 아기가, 태속에 있는 태아가 기도하는 이제 그런 이렇게 그림도 있거든요. 그게 태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제발 도우셔서 내가 제발 태에서 살아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죽이니까 태속에 있는 아기가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빛을 제발 볼 수 있도록, 제발 살아서 이 태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낙태가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출생할 날뿐 아니라 인생의 여러 날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날들을 저주하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날을 저주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날들을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자가 있는 거예요. 시편 41편 찾아봅시다. 41편 5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또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해 악담하기를 제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하고, 그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면서 저 인간 언제 안 죽나 하면서 있잖아요. 뒤에 악담하고 저주하고 그 날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혹시 내가 병들어 누우면은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꼭 내가 잘 되기만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 내 날이 멸망하고 저주받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시편 55편 보시겠습니다. (12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내가 원수라면 내가 참았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다녔는데,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그 속에서도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너무 기대지 마라고 했습니다.